고린도후서 1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어린이들도 와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하나님 말씀 몽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에 섰음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돼요. Stand firm. 아주 굳건하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57절이죠. 그죠? 말씀하고 있죠.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는 게 바로 굳건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섭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신앙이 굳세여야 할 줄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여러분 신앙이 막 무뎌지거나 흐리해지면 안 돼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아멘. 우리 IS에서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해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그분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분을 부인해버리면 천국에 못 가는데, 그죠? 그래서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판겔리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바로 프라미스라고 하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약속이에요. 아멘.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약속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yes,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또 확실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헷갈리는 세대입니다. 세상에는요,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다원주의가 있고 상대주의가 있어요. 상대주의. 그리고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다원화된 세상에 상대화된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우리는 비진리를 진리처럼 여기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야. 요한복음 17장 16절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참을 말해요. 거짓이 없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안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어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니 하나님의 약속이 연기가 되는 거야. 연기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는 세상입니다.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과학자들은 그거 진리래. 그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4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하니까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복잡하게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원숭이를 거쳐서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사이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교회는 나와요.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창조론은 좀 믿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창조론을 안 믿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굴까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종교인으로서 예수님이야.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 놀라운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지. 부활에 대한 신앙은 없어요, 별로.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아멘.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이상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종교적인 인물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섞여서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스. 그렇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진실로 이렇게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예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한다.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증거될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을 하면 아멘할 필요는 없죠. 뭐 세상 말로 저희 백두산 호랑이 얘기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은혜가 된다고 아멘할 필요는 없어요. 이소부하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아멘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아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말로, 참으로, 진실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찬송할 때도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멘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해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 할 말 없죠. 아멘 하셨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셨어. 왜? 구약에 자기에 대해서 예언되셨던 그 모든 일을 온전히 다 이루셨어. 아멘.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노면한 적이 없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못 따라가고 격기로 나가기도 하지만 빨리 돌이켜야 돼. 아멘.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지 우리도. 그래 천국까지 들어가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말해요. 빛나는 영광.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이 나오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어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어지고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생활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라는 말은 바로 주인, 모든 것의 소유권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 모든 것의 주인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천국에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이 험난한 세상이라고 일컬어진 세상을 살면서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주님 일 감당하다가 그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고백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마귀는 이 소리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마귀는 이 소리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못 믿겠다고. 이 소리를 고백한다는 것은 믿음을 주님께 드린 거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고백만 한마디 잘해도 복을 받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된 고백을 한 거예요. 최고의 고백을 한 거야. 그 고백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복되다고 말씀하셔.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성령으로 너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이 고백을 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주로 고백하고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엄청난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만 잡고 살아도 축복은 따놓은 당상인 거야.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다음에 보십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와 함께 우리 바울과 또 실루아노, 실라, 또 디모데 바울과 함께 또 사역을 했던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또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서로 굳건해지는 거야.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굳건하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굳건해야 돼요. 막 상황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좀 살아가는 뭐라고 할까요? 문화가 좀 바뀌었다고 막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한국에 있을 때는 신앙이 좋은데 해외여행 가가지고 해외에 있으면 믿음이 다 잃어져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수 살 때는 잘 신앙생활하다가 딴 데로 이사 간 다음에 신앙이 막 흐려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굳건해야 돼.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굳건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기름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기 신앙도 못 지키고 막 흔들흔들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겠어.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강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구세주라는 그 신앙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신다는 게 뭐예요? 기름 부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총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또 주님이 들어 쓰시고자 성결시키시고 또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직임을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기 보세요.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엘리사예요. 엘리사. 이 엘리야 스승인 엘리야, 일라이자. 이름이 비슷해요. 엘리사, 엘리야.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이죠. 선배 주의종이고 후배 주의종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불말 타고 올라가요. 천국으로. 그죠? 불말이죠? 불말 타고 회오리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중에 병거, 그러니까 불병거예요. 불병거. 타고 올라갑니다. 천국으로 하나님 데리고 가요. 사명 바쳤기 때문에.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 데리고 올라갔어요.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뭐예요? 겉옷, 망토라고 그래요. 망토,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자기 제자 주의종인 엘리사에게 싹 던져주는 거죠. 이 망토는 바로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엘리사는 원래 그 분홍의 아들이었어요. 아주 그 집안이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12결의의 소라고 하죠. 24마리의 소를 끌고 농사를 지을 정도로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셨어.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갔어. 그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케 하라고 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야와 더불어 함께 주의 일을 감당을 하게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갈 때 엘리사가 그 사역을, 그 일을 이제 뒤이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 막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병거는 바로 이 마차를 말하죠. 마병은 바로 군사를 말하는데 바로 엘리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군사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제너럴, 장군. 세상 사람 엘리야는 뭐 총칼도 없는데 무슨 장군이냐고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닌데 영적인 군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기도의 용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하냐면 엘리사가 감당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바로 그 뒤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요즘에 뭐 어떤 그런 좀 잘못된 그런 신학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요. 우주적인 그리스도다 이런 걸 말하면서 모든 종교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다른 그리스도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인 겁니다. 구세주예요. 다른 구세주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종교에서도 뭐 영적인 역사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귀신 역사.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이상한 일만 나타난다고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 귀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음 받고 주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는 역사가 진짜예요. 마술사들이 막 하는 이적을 보면서 점쟁이가 하는 이적을 가지고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건 귀신 역사예요.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귀신의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그 이름의 권세로 행해지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것은 도장으로 꽝 찍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집 문서나 건물 문서나 땅 문서를 우리가 이렇게 취하게 되면은 구입을 하게 되면 매매 증서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도장을 꽝 찍잖아요. 소유주 도장을. 그죠? 그 땅이나 건물이나 집을 파는 사람의 도장이 찍어지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하는 나의 도장이 찍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내 것이다라는 거.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딱 찍으시는 거야. 내 것이다. 할렐루야. 전에는 마귀가 막 우리에게 역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치시고 소프라기조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말 그대로 이렇게 인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표시를 해놨다 이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딱 표시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그들은 주님의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들은요. 불신자들이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겠어? 부르지 않죠. 왜? 그들은 주님의 것이 아니야 아직.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할렐루야. 바로 내게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인치듯이 딱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보세요. 보증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죠. 집이나 건물이나 땅을 사게 되면은 뭐를 우리가 먼저 지불합니까? 계약금 주죠, 계약금. 그죠? 계약금 주지 않습니까? 다운 페이먼트라고 그러죠. 이 계약금을 우리가 준단 말입니다. 첫 착수금을 준단 말입니다. 이미 그것은 이제 이 건물과 이 집은, 이 땅은 이제 제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내 것이 됩니다 하면서 그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보통 10분의 1을 지불하죠. 그죠? 보통 10분의 1을 지불하고 적게 지불할 때는 또 그보다 좀 적게 지불하게 되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야. 아멘.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딱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해 주시고 도장처럼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을 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증언하여 주시고 또 보증으로 그 보증으로 마치 집 건물이나 땅을 매입할 때 착수금 내듯이 계약금 지불하듯이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딱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감사하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마귀 것 때문에 안 되죠. 마귀 것 때문이면 지옥 같은데, 그죠? 마귀 것 때문에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주인 잘못 만나면 인생 넘치는 거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나야지 내 인생이 영원히 보장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마귀가 주인 돼가지고 영원히 나를 지옥으로 끌어가서 고통 줄 거야. 그렇게. 제가 지옥 갔다 온 분의 그런 간증을 제가 그제도 저거 좀 들어봤는데 중국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중국 선교사의 아들인데 목사 사모님의 아들인데도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따라서 중국에 간 거야. 엄마 아빠는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까 전도하러 간 거고 선교하러 간 거고 자기는 이제 그 자식이니까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막 그 중국의 학교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 애들 막 박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을 하고 자기 엄마 아빠도 선교사인데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대. 우리 자녀들 잘 관리해야 돼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온다고 다 신앙 있는 게 아니야. 점검해줘야 돼. 아멘. 너 진짜로 하나님 계시는 거 아느냐?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느냐?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하니까 그냥 종교생활로 교회 오는 너도 종교인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는 알고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그 아이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청년이 돼 있는데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교 다니면 중국에 예수님 믿는 애들이 있으면 막 핍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아들이면서도 선교사 자녀면서도.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도 보게 하시고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다는 겁니다.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회 좋아하잖아요. 회요. 그죠? 생선회 좋아하지 않습니까? 신선한 화로회. 우리 사모님도 화로회를 좋아해요. 화로회가 맛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감칠맛 나지 않습니까? 딱 찍어 먹으면. 그죠? 예. 와사비장에다 딱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그죠? 근데 이 지옥 마귀가, 이 지옥 사자가 이 지옥에 떨어진 그 사람들을 회를 뜨는 거예요. 회를. 살을 막 탁탁 뜨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떨었다고 해서 영혼이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느낍니다. 여러분, 똑같이 느껴요. 목마름도 느끼고, 찔리면 아프고, 배이면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지옥사자들이 그러더라는 거. 오늘은 어디부터 회를 뜰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몸을 막 회를 뜨는 거예요. 막 탁탁탁. 그러니까 막 사람이 자지러지죠.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근데 그게 영혼이 그런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선회 떠가지고 먹을 때는 맛있지만 여러분, 내가 지옥사자에게 여러분 회가 뛴다고 생각해봐. 면도클 같은 데다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사람 몸을 토막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얻어맞으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채찍 맞으신 것은 우리를 질병에서 노연하게 하시려고 채찍 맞으신 겁니다. 근데 채찍을 맞을 때에 그 주님의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든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내장이 보일 정도로 살이 툭툭툭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뼈가 보일 정도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간.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하냐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당함으로 저들이 나았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함으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 그 고통 중에서도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당함으로, 내가 이렇게 내 살점이 떨어져가고 고통당함으로 저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시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 고쳐주시려고.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네. 아멘.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의 아들이면서도 믿지를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 막 핍박했던 자기였는데, 이제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또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그런 말씀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랍니다. 창조하신 그 장면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그쳐버리면요, 효과가 적다고. 성령을 체험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에 말씀이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귀히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행하면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영혼의 생수와 같으신 성령. 우리 육신에는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의 생수와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보세요. 바울이 지금 내가 내 목숨을 건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걸고, 그죠? 내가 내 영혼, 내 목숨. 여기서 보니까 my soul로 나옵니다. 영혼을 말해요. 영혼. 내 영혼, 내 목숨.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불러가면서 말한다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원래 2번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한 번밖에 방문하지 않고 돌아왔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2번 너희를 만나지 않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증거하는데 내가 가지 않은 것이 바로 너희를 아끼려 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끼다는 말이 뭘까요? 아끼다는 말이. 아끼다는 말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삼가해주고 절제해주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껴주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왜냐?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를 바울이 가서 방문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말은 고린도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재밌어요. 세시에티드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만족하다. 너무 만족해가지고 물렸다. 우리가 음식 많이 먹으면 막 물렸어 이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풍족하고 물적인 풍족도 있었고 살기가 좋았던 곳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방종이 있었어. 여러 가지 문란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그걸 말합니다. 이 고린도에 내가 교회를 바울이 거기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2번 가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너희를 아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소송 문제가 있었고 또 성찬을 대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이 풍성했는데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5장 6장 가운데서는 아주 그냥 부도덕한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좀 질책하고 혼을 좀 내주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왜 안 사느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자기가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럴 만한 충분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좀 교정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그런 방향을 잡아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바울이 한 번밖에 가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도 한 번 더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너희를 아꼈기 때문에 왜? 바울이 가서 많이 혼내게 되면은 그들이 또 신앙이 더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바울이 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스페어 아끼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좀 가서 고린도 교회를 좀 바울이 성령 안에서 좀 책망을 하고 좀 들을 때 좀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좀 혼도 내주고 그랬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정신 차릴 텐데 뒤에 보면 좀 바울을 또 굉장히 괴롭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면 우리 바울 사도가 참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시작해주는 분이고 또 우리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주는 분인데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더 방종해버려 나중에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바울이 좀 가서 2번이라도 계속 방문해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방문해가지고 좀 하나님 말씀으로서 좀 책망도 해주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교회에서 해서야 되겠느냐?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안 믿는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혼 좀 내줘야 되는데 바울이 그냥 사랑이 앞섰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혼을 안 내버렸어.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 뒤에 보면요. 나중에는 바울을 막 사도로 인정치도 않아버리려고 그래요. 막 그들이. 다시 말해서 자기들을 전도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주는 그 바울을 이제는 막 하나님의 종으로 취급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주 어긋나 버립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이 또 그때 이제 책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때로는 이렇게 조율을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사랑으로 하되 책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지 좀 들을 때 좀 왜 이렇게 우리를 혼자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약이 돼서 나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식들 우리가 교훈할 때도 그래요. 자식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혼을 잘 안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혼낼 때는 혼내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 정도까지 나에게 매를 들어 눈물이 흘릴 정도로 나에게 이렇게 매를 들어 때리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아주 이거는 잘못된 일이었구나. 그래서 깨달게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자꾸 덮어가는 걸로 끝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막. 그러나 그 덮어줄 때 그걸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데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많이 감싸주시는구나. 이걸 좀 깨달으면 좋은데 못 깨닫는다고 해야 돼. 못 깨달아. 오히려 막 그걸 못 깨닫고 부모를 오해해버리고 부모의 그 사랑 어린 그 마음을 오히려 더 상처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막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나중에 바울이 많이 상심합니다. 많이 상심하고 탄식합니다. 바울이.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조율이 쉽지가 않아요. 사랑으로 하되 책망을 해줘야 된다는 거. 책망을 하기는 다 싫거든요. 다 좋게 넘어가고 싶어 하지. 그죠? 근데 이 경우에서는 바울이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냥 내가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가게 되면 혼낼 텐데 안 가고 너희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한다. 근데 좀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 나중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참 나중에 탄식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다.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너희를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꼭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야. 혼내기보다는 스스로 좀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혼을 내가지고 바로 돌이키게 하고 눈물을 쏙빼게 하고 돌아서게끔 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이 사랑으로 너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긴 하나 너희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너희 스스로 가지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혼내기보다는 너희가 스스로. 근데 잘 안 돌이킨다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죠? 잘 안 돌이켜. 그래서 책망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길 기다리신다고요. 아멘. 근데 안 돌아온다고. 끝내는 하나님 심판하신다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질 깊어하셔가지고 심판하시는 장면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 그냥 부모 심정으로 막 이제 철이 좀 들면 돌아올 것이다. 철이 들면 돌아올 것이다 하고 기다리시면서 참아주세요. 근데 끝내 안 돌아오고 우상 숨기고 다른 신 섬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급기야는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만드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기다리실 때 회개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참 조율을 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 무조건 자식을 혼내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죠. 그러나 많은 시간 동안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자식들이 지혜로운 거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많이 주는데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참 부모 마음이 아픈 거지. 그리고 자식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스스로 돌이킬 줄 알고 부모 마음을 헤아려서 돌아선다면 그 자식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식이에요. 할렐루야. 참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참으로 부모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속이 상했을 텐데도 나에게 쓴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참으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냥 살아가는 자식은 어리석은 자식이고, 그렇게 판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뭘 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수 있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올 수 있어요. 주일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고, 교회 오기 싫으면 안 올 수도 있지. 누가 뭐 억지로 오라고 해서 믿나요? 그냥 권면만 할 뿐이지. 그죠? 우리 믿음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주의 사역자들은요, 이런 심정인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믿음도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권면할 뿐이야. 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권면해 줄 뿐이야. 듣지 않고 안 해도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하지를 않아요. 아무한테도. 왜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겠다는 사람 억지로 믿게 하시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막 어거지 부리는 사람한테 너 그래도 믿어라 그러시던가요? 억지로 잡아당겨가지고 믿게 하시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나 지옥 가겠다는데 왜 하나님 자꾸 거두시냐고. 내버려 둬버리시라고. 그럼 하나님 내버려 둬요. 그냥 내버려 둬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거지로 막 구원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어거지로 구원시킨다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뭐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람 기 하나 못 꺾어가지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의지를 내가 주었으니 너희 스스로 돌이켜서 나를 믿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래도 안 믿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시면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한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 들어올 뿐이야. 아시겠어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그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너희를 전도했다. 예수님 믿도록. 그러나 내가 너희를 주장하지 않는다. 억지로 너희를 하나님께 헌신시키거나 그러지도 않는다. 그러나 축복된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너희들 입을 수 있는 그 방향을 알기 때문에 제시해 줄 뿐이다. 할렐루야. 제시해 줄 뿐이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너희가 기뻐할 거 아니냐. 그죠? 영혼이 잘됨으로 기쁘고 범사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것이니 기쁘고 몸도 건강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걸 나는 도와주길 원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죠. 할렐루야. 너희에게 강제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희를 막 주관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사역자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물론 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좀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에 그 자식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막 단속도 하려고 하고 막 주장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도 있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런 강권하는 그런 심령도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강제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어거지로 우리에게 일 시키시거나 당신을 믿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강권은 하세요. 우리를 보내가지고. 강권이 뭡니까? 좀 믿어. 예수님 믿어야 된다니까.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닌가. 범사에 자지고 강권한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야. 그게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지로는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태워 돌리면 그대로 움직이듯이 그렇게 조종되어지지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고 싶을 때는 안 할 수도 있게 또 하나님이 또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다고.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로 자꾸 향하게 만들어야 돼. 그것이 내 영혼이 복되는 일이야. 아셨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수요일 날 여러분 오신 것도 여러분 영혼이 복된 길로 택한 거예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안 올 수도 있어. 집에 가서 텔레비 앞에서 있을 수 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책 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멘.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 앞으로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는 절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고면해 줄 뿐이야. 이렇게 하시면은 당신의 영혼이 복됩니다. 이 방향으로 나가시면 범사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 또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멸류관 씌워주고 사주실 겁니다. 제시해 줄 뿐이야.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줄 뿐이야. 좀 때로는 강권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러나 억지로나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신앙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요, 자원하는 마음 안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 별로 안 생겨. 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같이 보여, 그런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직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가 기쁨을 얻는 일에 있어서 돕기를 원한다. 도와주기를 원한다. 왜? 그 기쁨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기쁨의 길을 가는데, 당신들도 그런 기쁨의 길을 가게 되면 당신들도 기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달릴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돕는 자가 노래하면 이는 너희가 근데 믿음에 서 있어야지 그 길도 가요.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못 갑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집이 있고 상이 주어질 것을 알고 있고 면류관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그런 어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커요. 어떤 사람은 막 장독대 항아리만큼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는 막 회찍어 먹는 간장종쟁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천차만별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커야 돼. 할렐루야. 믿음이 커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서 천국의 약속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길을 가는 그걸 말씀을 알아야 돼. 그걸 아는 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대학을 다니는 사람과 똑같이 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아는 것도 적고 경험한 것도 적고 배움도 약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좁다란 지식 내에서만 하는 거야. 큰 건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나 배움이 있고 여러 가지 폭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더 많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죠? 주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여러분 바르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상이 크단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믿음에. 그러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이 뭔 주님을 위해서 전도를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사람이 무슨 주의를 해? 그냥 종교적인 그냥 그런 취미생활로 NGO 활동같이 그냥 복지활동하듯이 하는 거지 뭐.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나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의 지식이 있고 성령님의 감동이 임할 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가 지옥 가지 않도록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들어도 확신도 없으면요, 죽으면 끝나는 일만 알고 있어요. 무슨 지옥이냐? 사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 못해, 그런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면 막, 뭐 저렇게 전도하려고 했었는지 모르겠네. 자기는 잘 믿지만 이런 식으로만 하지. 애절하지도 않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말 그대로 종교인으로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버린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직접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멘. 그래서 효과적인 전도가 되어져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딱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삶으로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고 내생에도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 상 받는 영원히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십시다.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79장 주 예수의 강림입니다. 가까우니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보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하늘물리 먹고서 영생하라. 온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먹은 줄 믿습니다. 배불리 먹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잘 믿으셔서 주님께 충성하시다가 주님께 가십시다. 우리 주님의 그 한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땅히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억지로 끌어당겨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 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던 아버지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그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익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 기쁘시게 우리 주님을 섬기고 즐거이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쁨이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나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성도들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두 번 방문치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허물진 일을 하고 죄 가운데 갈 때에 주님께서 당장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많이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고 철이 된 아버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드리는 그리고 아버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붙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고민되고 있는 걱정스러운 문제들 또 아버지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아버지 되어질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상심된 심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밤에 접해 올 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따라 말미암아 항상 우리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소리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안이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아버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무리 축복을 약속하시고 아무리 은혜를 약속하셔도 기도하지 않고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그저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